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이 참 좋은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때 보통 이 직무유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누군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를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무나 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위임받은 일을 이렇게 방치할 때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이 제 일을 다 안 할 때 우리가 직무유기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만 열어봐도 얼마나 많은 이 직무유기의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무책임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같이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뭘 기대하나요?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을 기대합니다. 무책임한 모습에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옷을 벗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직무유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는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기는 합니다. 망해버린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지도자들, 제사장들, 리더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 또 교역자들이라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리더들에게만 향한 말씀이라고는 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이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로, 또 누군가는 성도의 자리에서 서로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리더들과 교육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또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는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었는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주었나? 그렇지 못하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목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목자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진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무너진 책임을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질문으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참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을 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습이 3절 말씀에 더 잘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목자는 보통 자기 양을 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위임해 준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의 양에게서 취할 거는 다 취하면서 정작 이 양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 양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이 백성들은 보호가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다 보니까 받아야 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4절에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억압하는 폭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계속 어딘가로 흩어지는 걸 봤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의 유익만 챙기면서 무관심으로 이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떼를 두고 내 양떼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양떼라고 왜 부르시겠어요? 내가 이 양떼를 너희 지도자들에게 맡겨놨는데 너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나는 이 양떼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양들도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후반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 서로 밀어내고 해친 죄를 심판하신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들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버려지고 소외되고 또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이 양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향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목자들을 향해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기까지의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목자들이 참 무책임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 나에게 이 불의한 목자처럼 대한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챙겨주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혹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들은 없었나?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제 죄를 한번 쭉 읽어주는 선고를 하죠. 그리고 죄를 땅땅땅 결정짓는 판결을 합니다. 그 모습처럼 죄를 한번 쭉 읊어주시고요. 이들이 받을 판결에 대해 말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내 목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 양떼라고 부른 것과는 또 다른 결에서 내 목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 목자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이 목자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양을 돌볼 책임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분명하게 내 양들을 먹일 책임도 있었는데, 책임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돌보지도 않고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네. 너희들 뭐 한 거야?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서셔서 양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무책임한 목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 또 교역자들, 또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목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목자된 우리들에게 양떼를 돌볼 책임을 분명하게 맡겨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 서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멀어진 사람들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또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책임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말 내 형편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 옆에 놔주신 이 아픔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무책임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또 그것들을 이 아침에 알려주셨다면,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 이 또한 주님 앞에 회개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또한 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교회 리더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사하다고 여겨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리더들을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돌봄의 책임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목자가 없음으로 양이 흩어졌다 라는 표현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목자가 없어서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모든 상처들 앞에서 회복시켜주는 자도 없고 돌봐주는 자도 없었던 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내 모습과도 닮아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 책임감을 묵상했다면, 동시에 이번에는 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한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돌봄받지 못한 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먼저 채워지기 전에 다른 양들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34장에서 불의한 목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양을 이용하고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양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불의한 목자의 모습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도와 도적과 사꾼 목자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말씀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6절에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향해서 찾고 찾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찾겠다는 말씀을 성취시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목자의 손에서 양떼를 찾아내시고 그 양떼를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득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구원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작은 목자들로서 책임을 다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은혜 입은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모습들에서는요, 오늘 악한 목자들이 저버렸던 참 목자들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4절에서 목자들이 저버렸던 직무의 모습들이 뭐였나요? 연약한 자를 강하지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이 모든 직무를 저버린 목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곳부터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에 맡겨진 관계 속에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내가 먼저 은혜 입은 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 세 번역이군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이 모습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나타나야 하는 선한 목자의 본을 본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대하기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먼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목자이자 하나님의 소중한 양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은혜 입은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명령과 사랑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부담감에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양들로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일들 해나갈 수 있기를,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의 삶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